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고등학교 들어갑니까? 아니면 단계를 거쳐서 고등학교 들어갑니까? 네. 초등학교. 우리 군인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 군데 더 들려야 되죠.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그럼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대학교. 또 단계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평안에 이르는 단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는 단계입니까? 무슨 단계라고요? 하나님의 평안에 이르는 단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소유한 데는 이렇게 사람이 거쳐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단계를 거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하박국이 1장, 2장, 3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이런 단계가 무엇인가, 어떤 단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이라는 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 1장이 나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는 그 단계가 어떻게 거쳐가고,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으며 내가 어떤 마음을 소유해야지만 또 하나님의 평안을 갖게 될 것인가를, 그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1장 2절과 3절과 4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지금 하박국이라는 우리 목사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처한 상태는, 예전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라지냐면 북쪽에 있는 10지파에서 북방 이스라엘, 또 남방 유다, 마치 우리 남한이었어요. 한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졌듯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나라도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는 북쪽에 있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도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이는 남방 유다, 그 하나님을 믿는 남방 유다조차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남방 유다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술안 먹던 사람이 술도 먹고 욕하는 사람이 욕도 하고, 막 그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주 잘 지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이 마지막 나라에 있는 남방 유다, 하나님 믿는 이 백성조차도 어떻습니까? 자꾸만 뇌물을 쓰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지러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라는 목사님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지멋대로 살다가 아시리아에서 그렇게 끔찍스럽게 멸망을 했는데, 마지막 남은 이 남방 유다마저도 어떻습니까? 남방 유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자기 멋대로 지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슴이 타는 것입니다.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애가 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곁길로 가고 있는데,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것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에 이르는 단계를 보면 하박국의 그 단계를 거칩니다. 무슨 단계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에 대한 분노입니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이 남방유다라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하러 하십니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 말을 남편인데 간혹가다 그런 말 할 수가 있잖아요. 남편인데 어떤 말 합니다. 여보, 지금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곁길로 가는데 당신은 부모로서 무엇합니까? 이렇게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적어도 뭐가 있다는, 자녀에 대해서 뭐가 있을 때요? 관심이 있을 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 옆집에 아이가 지금 곁길로 가고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하면은 막 옆집 사람이 분노해가지고 뭘 하냐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내 집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 합니다. 왜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옆집 이웃의 사람들에게는 또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참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에게는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아빠 되는 사람에게, 그 아이의 부모 되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헛된 길로 가고 있는데 당신 무엇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첫 번째 뭡니까? 관심이 있어요. 지금 하박국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심이요?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관심인데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방 유다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뭡니까? 어쩌면 항의하고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남방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헛짓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아니 해초리를 들든지 때리든지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뭡니까? 하박국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는 이 남방 유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뭡니까? 호소하고 하나님께 좀 항의하고 막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어디 강습을 하는데 집사님이셔요.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교과 공부하다가 저 옆에 왔어요. 저 옆에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이게 참 제가 죄송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저기 중동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엇 하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질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아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새벽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했을 텐데 세월호가 깔아앉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힘이 있으시니까 손 하나를 살짝 들어준 거나 아니면 폭풍과 풍랑을 좀 잠재워주시면 그 아이들 다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 집사님은 그런 생각하면 거기가 갸우뚱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해가지고 참 어떨 때는 좀 고개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개가 갸우뚱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아주 조심스럽게 아마 자기의 어떤 의문되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한참 동안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한참 동안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마음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자꾸만 말하면서 목사님 죄송한데요 하기에 제가 했어요. 죄송한 건 아닙니다. 적어도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형편에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집사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집사님이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하시는가라는 그 뜻이기 때문에 집사님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에 생깁니까? 청년들도 그런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청년들은 역사를 공부하다가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셨을 텐데 그 전란을 당해가지고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할 때 하나님이 그 당시에 계셨을 텐데 아니 그 사람들이 몸 잘못해가지고 잘못 없는 그 사람들이 총에 맞고 칼에 맞고 화살에 맞아가 죽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냐고요. 여러분 이런 어떤 마음이 거기가 가끔 생기는데 하박국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좀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에 이르는 어쩌면 이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에 대해서 어쩌면 애착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애달파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되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내 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이 어찌 되든지 간에 관심이 없어요. 지사 어떻게 해봅니까? 술을 먹든지 지사 어떤지 범죄를 하든지 지가 어떻게 넘어지든지 잡아든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적어도 어떤 단계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이 남방유다라는 이 처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남방유다 세상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하박국 1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하박국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하박국 모습이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박국 2장에서는 하박국이 믿음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에서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듯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박국 2장에는 뭡니까?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대해서 팔짱 딱 끼시고 흘러가는 대로 망하든지 잘되든지 신경 안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나라를 치리하고 있다는 그 사실과 그것을 믿는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하박국은 처음에 아주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남방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데 이렇게 헛짓하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백성들이 이런 백성을 보고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덤벼들었는데 그 다음에 신앙이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면 그렇게 항의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활동을 하셨어요? 활동을 하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은 이 두 번째 단계가 참 많이, 첫 번째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납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난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하박국은 1단계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믿음의 단계로 나갔습니다. 어떤 믿음의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방 유다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남방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방치하고 하나님이 그냥 발짝 뛰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은 뭡니까? 믿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많은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은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아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하거나 팔짱 끼시고 이 남방유다가 어찌되든지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애를 쓰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잘은 모릅니다. 세월호가 그렇게 깔았을 때 하나님은 무엇 하셨는가? 제가 정확한 정답을 여러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세월호가 깔아앉을 때 그 자식이 깔아앉을 때 그 부모보다 더 애끓는 심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게 애끓으면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왜 이렇게 팍 세월호를 안 올렸습니까? 난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있냐면 적어도 하나님은 시청자들보다는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심지어는 자식이 깔아는 그 자기의 자식이 세월호에 타 있는 그 부모보다 더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전환 중에 저도요 이렇게 어떤 역사를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외놈들이 와가지고 그 수많은 그 순진하게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총칼을 들여고 그 사람을 막 데려가고 또 막 위안부 그 사진 보면 막 이렇게 막 분노가 막 뒤걸어요. 하나님 저런 어떤 파렴치한 나라들 저걸 크게 하는 거야. 녹화 대보기 때문에 말을 듣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되지 하나님 그때 뭘 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난 그렇게 힘없는 하나님 이 세상에 관심 없는 하나님 인간 나라에 관심 없는 하나님 믿기 싫다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나보다 더 안타까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금 하박국이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하박국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참 무책임한 분이시고 저는 참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대로 대단하시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내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참 잘못되었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나는 밤에 잠을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방유다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산다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인간 나라가 참 뒤죽박죽하고 혼란스럽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헛짓을 한데도 하늘이 가만히 무관심하게 있는 것처럼 내가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한 사랑과 훨씬 더한 관심을 갖고 이 남방유다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이 주 안에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슨 단계라고요? 믿음의 단계입니다. 한 번은 교회 다니는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믿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청년이 그런 표현합니다. 저는 하나님 참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믿게 했느냐니까 나는 이순신 장군을 참 좋아하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나라로부터 수모를 받으면서도 그 나라 조선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이순신 나라 같은 사람이 하나라 못 갈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런 하나님 믿기 싫다고.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이순신이라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관심이 없다면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믿기 힘들다고 하박국의 1장이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너의 그 알량한 사랑의 마음으로도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사랑이 크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라. 네 조그만 알량한 동정심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도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이순신 장군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인간보다는 훨씬 더한 사랑으로, 훨씬 더한 관심으로.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 물어봤습니다. 네가 그렇게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은데 한번 보자. 저기 하늘나라 날아가는 공중의 새비 하루에 몇 번 쳐다보냐. 한 번도 안 쳐다본대. 공중의 새가 어떻게 애 놓고 어떻게 애 키우는지 네 아느냐고 하면 모른대. 네가 관심 있나 없나? 관심 없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새, 인간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뭐에도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서 뭐라? 하물며 사람일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쩌면 그 청년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감히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답변하는 그런 것입니다. 고맙다. 네가 그런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참 고맙다. 근데 네가 참 오해를 하고 있구나. 나는 말이야 하늘에 네가 전혀 관심을 쏟지 않은, 네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하늘에 날아가는 저 공중의 새도 또 하루 튀었다가 지는 들풀도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내가 직접 참가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내가 네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훨씬 더 큰 관심으로 내가 이순신 장군을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잘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처리하고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이 세상을 떠나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절에 가는 사람들도 저기 은혜사 가서 갑바에 가가지고 100일 기도하면 그 집 안은 죽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건호가 장로님하고 정철수 장로님하고 모든 교인들이 다 함께 기도했는데 왜 우리 집 아이는 떨어졌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부처님보다 더 힘이 약한가? 에이,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1단계에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1단계에서 벗어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처럼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왜 자녀들에게 애착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10달 동안 고생해서 낳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잠잤다가 하루아침에 되면 또 낳다면 그 관심을 가질까요? 관심 갖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10달 동안 10달 맞지요? 10달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먹고 그렇게 고생하고 내는 이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 관심을 가지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그 정도로 여러분이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상고의 고통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상고의 고통을 겪고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양민 학살에 죽은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저기 시리아 내전쟁을 죽고 있는 그 사람들도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백성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우리 인간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성과 공의와 정의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뜻하지 않는 또 뜻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정을 가장 정결히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하박국 3장의 평안의 단계입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1장부터는 그렇게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내가 이 포도밭에 포도송이가 많이 이렇게 다니도록 기도했는데 왜 포도송이가 없습니까?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는 2장에 믿음을 거쳤습니다. 믿음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도송이에 포도가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하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2장에서 생겼기 때문에 3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에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마음의 평안은 뭡니까?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2단계 갔다가 어떨 때는 1단계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기도한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떻습니까?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들쑥날쑥합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기분 좋을 때는 아침밥 주고 기분 안 좋을 때는 뭡니까? 밥 공격거리고 기분 좋을 때는 밥 많이 주고 기분 안 좋을 때는 밥 먹는 것도 뺏어버리고 이런다면 자녀가 어떻습니까? 그 부모 밑에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왔다 갔다 내 일이 잘 될 때 뭔가 일이 잘 될 때는 박공기가 이렇게 수북하게 잘 될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에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생길 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편과 내 뜻대로 왔다 갔다 하는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의 평안이 왔다 갔다 불안했다가 불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흥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